예, 오늘 말씀은 역대상 24장입니다. 역대상 24장 제사장의 직무에 대해서 나누는 반차 24반차를 나눠서 제사장들이 직무를 행함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또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해서 제사장 직분을 아주 차질 없이 운영되어 갈 수 있도록 이 반차를 나누는 그러한 장입니다. 성전이 세워지기 전에,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기 전에는 제사장들이 다 흩어져 있었죠. 각 돌마다, 각 지파마다 흩어져 있어서 그 지파에 회당같이 그런 곳에서 각자 또 예배드리기도 하고 하나님께 제사 지내기도 하고 이렇게 나름대로 또 산당에서 하기도 하고 했었는데, 이제 중앙 집권으로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서면은 오로지 그 성전에서만 예배드리고 성전에서만 제사를 드리고 번제 드리고 하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다 그쪽으로 몰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장소는 좀 규모는 크지만은 그래도 한 군데밖에 없으니까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아론의 자손들을 후손들마다 다 나눠가지고 반차별로 딱 24반차를 나눠서 이게 돌아가면서 일주일씩, 그러면은 24반차니까 한 반차가 일주일씩 이게 담당을 하면은 얼마 만에 돌아오겠다 이 계산이 되잖아요. 그럼 미리 준비하고 있다가 자기 차례가 되면 가서 차질 없게끔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렇게 준비된 제사를 드리고 준비된 예배를 드려야 그게 또 의미가 있다는 그런 교훈도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제사장 직무가 아주 중요하죠. 제사장 직무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는 서로 하려고 그러고, 요즘은 대통령 서로 하려고 난리인데, 어쨌든 간에 중요하기 때문에 서로 해야 된다, 너는 하면 안 된다, 이런 분란이 생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예 아론의 자손으로 대제사장 그리고 제사장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딱 규정을 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 명령에 따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떻게 이 일을 제기할 수가 없어요. 하면 안 돼. 그리고 사실 한번 이 제기한 적이 있죠. 고라가 그 일당들이, 고라 자손은 다 살아있어요. 근데 고라와 그 일당들이, 아니 모세 너만 하나님께 택함 받았냐, 나도 하나님의 선지자다, 나도 하나님 제사장이다, 왜 아론만 그렇게 제사장하고 대제사장으로서 그렇게 하냐, 모세와 아론이 그렇게 하고 우리도 할 수 있다, 그거 왜 못하냐, 이렇게 하고 반역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론을 택했다는 그 증표로 각 족장의 지팡이를 다 하나씩 갖다 놓고, 그게 아론의 지팡이에서 지팡이가 이미 바짝 말라서 그러니까 짚고 다니죠. 젖었으면 무거워서 안 되지. 그런데 그게 싹이 나고 잎이 피고 열매까지, 살구 열매까지 맺히는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고, 그것을 보여주면서 이제 부활을 상징하기도 해요. 그게 아론은 하나님께서 선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선택했기 때문에 아론으로 대제사장을 해가지고 제사장해서 그 제사가 운행돼 갈 수 있도록, 이 제사가 실행돼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정했다는 겁니다. 그게는 할 말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정하셨기 때문에 그때 갖다 붙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레위 사람들은 뒤에 또 레위 사람들 반차 나눠가지고 봉사할 수 있도록 했는데, 그 업무가 다 또 중요하지만은 제사장 직무가 사실 인간적인 입장에서 보면 제일 중요하죠. 다 중심이니까. 그리고 우두머리고 중심이고 하기 때문에 그게 대해서 이제 또 보조 역할을 하고 또 도와주고 그릇 옮기고 옮겨 왔다 갔다 해주는 이런 역할을 해주는 사람들이 레위 사람들인데, 그러면은 누구는 잘하고 누구는 못하고 그렇게 불만이 생길 수 있는데 불만할 필요는 없어요. 제사장 직분을 하나님께서 맡기셨는데 그 제사장 직분을 제대로 했냐 안 했냐는 하나님이 판단하신 것이고,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만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도 많아요. 그래서 많이 맡긴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고 적게 맡긴 자에게는 적게 요구할 것이다, 이렇게 또 예수님 말씀하셨나요? 하여튼 있잖아요. 그게 적용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를 비유를 든다면은
목사 직분이 있고 장로 직분이 있고 집사 직분이 있고 다 직분이 있잖아요. 평신도도 있고 하는데 그 직분마다 해야 할 역할이 다른 거예요. 다르고 나름대로 중요한 역할이 있죠. 그래서 사실 목사 직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다루기 때문에. 그게 이제 예언의 은사라고도 표현하기도 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다루기 때문에 그 말씀을 어떻게 증거하고 어떻게 실천하게끔 하고 어떻게 교육하고 어떻게 알아듣게끔 만들고 이게 다 목사 직분을 가진 자가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것을 어떻게 했느냐 따지고 그걸 어떻게 했냐 그 판결은 하나님께서 하시겠죠. 제대로 실행하지 못하고 그 직분을 감당하지 못한 책임은 그 목사 직분 가진 사람 책임지는 거예요. 굉장히 큰 책임도 큰 거죠.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요구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교회를 다스려가고 관리하고 이것을 총체적으로 질서를 유지해가고 하는데 목사 직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장로 직분도 꽤 중요해요. 그 다음으로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장로 직분을 가진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꽤 요구하는 것이 많고 책임 물을 것이 많다는 겁니다. 그 직분의 무게를 감당하면서 우리가 직분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직분을 이행을 해야 돼요. 근데 지금은 막 그게 명예직이고 뭐 그게 이제 권세직 이렇게 돼가지고 권세가 있는 그런 직을 해갖고 그냥 그것을 누리려고만 하지요. 근데 하나님 그거 다 책임을 물으실 겁니다. 그 책임을 져야 돼요. 그래서 특히 목사 직분을 가진 사람들은 그 교회가 올바로 교육되고 또 올바른 사상이라 올바른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 중심 사상으로 올바른 생활을 가냐 안 가냐 어떻게 교육해 왔냐 하나님 다 따지실 거예요. 다 책임 물으실 거예요. 근데 이 교회가 한국 교회가 빛이 되지 못하고 소금 역할을 하지 못하고 그 어리에 버려져서 밟히고 이런 거 다 목사 직분 가진 자들에게 책임을 물으실 거란 얘기예요. 왜 그렇게 가르쳤냐? 왜 그렇게 교육을 했냐? 그래서 책임을 물으신다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도가 높을수록 책임감이 큰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하면 돈 되겠다. 이거 하면 내가 정치적으로 뭐가 이익이겠다. 교회를 이용해갖고 자기 정치적인 목적을 삼기 위해 가지고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삼는 이런 사람들 많죠. 그거는 정말로 두말할 것 없이 심판감이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심판하시지만은 예수 믿는다고 들어와가지고 자기 욕심 챙기는 사람 더더욱 더 큰 심판을 받는 거예요. 더 심각한 그 죄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교회를 이용해가지고 뭘 내 욕심을 챙기겠다 하는 것은 그런 생각 자체를 하면 안 돼. 내가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고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받들어가고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세울까. 나도 요만한 내 가지고 있는 요만한 이익이 있는데 이것도 보탬이 되고 참여하게 되고 또 그것을 하나님께 쓰신다고 그런다. 쓰시려고 하신다. 쓰임받는다. 이런 기쁨과 감격을 누리고 감사하면서 참여하는 것이 이게 맞는 것이죠. 이게 올바른 사상이고 올바른 생각들인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상급도 크게 주시죠. 상급에 대해서도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실지 모르겠지만은 나중에 제가 상급에 대해서도 문제 얘기한 적이 있는데 천국에 가서 돈으로 주겠어요? 돈 필요 없는데 금, 은 이런 걸 주겠어요? 아무 소용 없는데 건축 재료가 금이고 은이고 보석인데 다 지어져 있는데 이제 지어야 될 것 같으면 건축 재료도 필요하겠지만 다 지어져 있는데 그 벽돌을 집 칠 때는 많이 필요한데 다 짓고 있는데 남은 벽돌 어떻게 갖다 버리잖아요. 처치곤란이잖아요. 천국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개털 모자를 쓰든지 황금에 율관 쓰든지 그거 뭐 상관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몇백 평, 몇십 평 아파트 받았는데 자기는 겨우 천국 가서 15평 아파트 거기 사는 걸 이제 환상 받다고 그러는데 그거 뭔 상관이냐고. 거기는 공간의 제약을 안 받아. 10여 평 있든 60평 있든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그런 걸로 창급 주시진 않아요. 그 영광의 개념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이제 제가 설명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만큼 알아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알아주신 것만큼 큰 상급이 없어요. 영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이렇게 이제 비유적으로 표현하기도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래 너 얼마나 수고가 많았어 하고 알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또 거기에 나름대로 또 역할을 맡기는 이것이 가장 큰 상급이 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될지는 뭐 가봐야 알겠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제사장 직분 맡았다 해가지고 감사하죠. 감격하죠. 고맙죠. 목사의 직분을 맡았다 하면은 그만큼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도 커요. 근데 거기에 대한 따르는 책임도 굉장히 큽니다. 마냥 좋아할 게 아니라 내가 이 책임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를 또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워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대로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그 질서대로 그래서 막 섞이고 혼란스럽고 네가 하네 내가 하네 이번에 내 차례는 네 차례 이거 되지 않도록 다 이렇게 절차를 나눠서 반차를 나눠가지고 아무도 소외되지 않도록 아무도 누구는 하고 나는 맨 하던 사람을 계속 하고 그럴 때가 많잖아요. 잘하니까 계속 다른 사람을 시키고 안 한 사람 계속 소외되고 이런 것이 인간 사회에 흔히 있는 일인데 하나님은 그런 거 없어요. 누구나 다 그 자격이 있으면 다 참여할 수 있도록 다 감당할 수 있도록 이렇게 나눠준 거죠. 물론 다윗이 굉장히 큰 일을 해주고 가는 거예요. 솔로몬이 이렇게 왕이 되고 성전을 지어서 오늘 가기 전에 미리 그 제도를 탁 만들어주니까 굉장히 수월하죠. 솔로몬 입장에서는. 다윗은 굉장히 큰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을 제사장 일을 감당하지 못했을 때에 거기에 대한 책임도 형벌도 크다는 겁니다.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만은 24장 1절 보면은 1절 2절 보면은 아론 자손의 반차가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은 나답과 아비후와 엘리아살과 이다말이라 네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제사장 직분 아론이 대제사장으로 있고 바로 밑에 보면 제사장 역할을 하는 그 나답과 아비후가 그 아비보다 먼저 죽고 해서 어떻게 죽었다는 것은 얘기 안 하지만 먼저 죽었고 아들이 없으므로 엘리아살과 이다말이 제사장 직분을 행하였더라 해서 엘리아살과 이다말이 제사장 직분을 행하고 아론이 죽은 후에는 엘리아살이 대제사장 직분을 이어받았죠. 근데 그 나답과 아비후가 왜 아비보다 먼저 죽었냐 하면은 이 사람들이 술을 짠뜩 취해가지고 제사장 직분을 행하는데 술을 짠뜩 취해가지고 그래서 나중에 독주 못 먹게 해라 이렇게 규정도 만들었기도 했는데 하나님께서 명하시지 않은 자기 마음대로 그냥 분양하는데 불을 저기 아무 이렇게 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이 나와서 불로 타 죽어버린 거예요. 불을 타 죽었는데 옷은 안 탔어요. 그것도 신기한 일이죠. 그래서 너무나 충격받아가지고 막 그렇지만 울지 말아라. 이거는 그냥 하나님의 심판이기 때문에 슬퍼할 게 아니라고 이렇게 해서 시체를 꺼내와가지고 다 하고 그 다음부터는 막 절대 술 못 먹고 함부로 이게 다른 불 못하고 그래서 이제 먹어야 될 거 이제 아주 거룩한 것인데 그거 도저히 겁이 나서 못 먹어서 다 하나님께 태워서 드릴 때 모세가 와서 왜 그걸 먹어야 되는데 태우냐 했더니 그 불 잘못 들어가지고도 심판을 받아 죽는데 혹시 내가 잘못 포함하면 어떡할까 싶어가지고 도저히 겁이 나서 못 먹었다 해서 이제 하나님께 다 이제 태워 올리는 그런 상황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명하신 불이 뭘까 이렇게 뭐 질문하고 궁금하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번제단에서 번제하고 났을 때 그게 수치 있잖아요. 탁 태우고 나면 수치 있다고 정작을 했으니까 그 불로 분양하는 데 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번제 드려졌던 그 불, 그때 사용했던 그 불로 분양해야지 그 불이 아닌 다른 데서 들어오는 불이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게 혼합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셔요. 성경을 가만히 읽다 보면은 막 이것저것 섞여가지고 분간이 안 되고 이게 옳은 건지 저게 옳은 건지 구분이 안 되고 이런 것을 싫어하셔요. 그래서 질서대로 창조 질서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막 혼합되는 것이 안 되고 이 불 섞었다 저 불 섞었다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심판받아서 죽고 아들이 없을 때 죽었기 때문에 후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반찬 아무 것도 없는 거고. 그래서 그러한 일들을 볼 때에 얼마나 이게 제사장 직분을 이행하는데 중요하고 그만큼 조심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대로 이게 제대로 실행되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제사장 직분 이게 감사하고 감격해서 중요하게 잘 실행해야겠지만은 그게 따르는 책임도 크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눌 때도 족장들이 뭐 그렇게 많은 숫자가 아니지만은 그래도 엘라살 자손이 더 많고 이드말 자손이 적으니까 조금 적은 대로 나누고 또 많은 대로 나눠가지고 많으니까 조금 더 맞는 역할도 조금 많겠죠. 그래서 공정하게 나눠가지고 이렇게 실행을 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19절 보면은 이와 같은 반차로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저희 조상 아론에게 명하신 규례대로 수정하였더라. 그래서 하나님 명하신 대로 이렇게 실행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교육하고 또 목사님들이 설교하고 또 신앙교육 할 때도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때 내 생각대로 내 이념에 따라서 막 가르치면 안 돼. 이념 가지고 성경을 재단하면 안 돼요. 그래서 뭐 이거는 구시대에 떨어졌고 이거는 뭐 남녀 차별 문제고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그냥 하나님 이름도 이상하게 부르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성경에 나온 대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대로 하는 거예요. 물론 해석의 차이가 좀 있어서 조금 분쟁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그 방향으로 그 말씀 따라서 내가 그 직분을 이행해야 되는 것이지 그러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설교자의 가장 오류에 빠지기 쉬운 그런 오류 중에 하나가 본문을 정해가지고 설교할 때 그 본문을 통해가지고 내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내 사상을 집어넣으려고 그런다는 거지. 그게 가장 빠지기 쉬운 오류예요. 성경에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고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무슨 얘기를 쭉 얘기해가지고 그걸 통해가지고 무슨 교훈을 주려고 하느냐,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이걸 찾지를 않고 다 거기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 이거야 이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것도 굉장히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이 무슨 얘기를 해가고 있고 뭘 얘기하려고 하는구나 라는 것을 이해해 갈 수 있고 깨달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 읽을 때도 좀 책 읽을 때 이것도 책이잖아요. 문맥과 문장이 있고 다 있어요. 그래서 하고자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것을 찾아내 가지고 교훈 삼아주고 알려주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설교할 때도 사실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1대지, 2대지, 3대지 그리고 결론 이렇게 해가지고는 물론 그 설교가 필요 없다는 건 아니지만 그런 설교가 필요할 때도 있는데 진짜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려고 하면은 단지 그렇게 해가지고는 아주 부분적인 것밖에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뭐 통째로 읽어가면서 뭐 장 단위로 하다 보니까 좀 길어지고 또 준비하기도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뭐 애로점은 있긴 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해가야 이해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성경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고 성경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그 얘기가 이런 거구나. 하나님은 이런 걸 좋아하시는구나. 이걸 기뻐하시는구나. 이렇게 돼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반찬은 첫째는 누구, 둘째는 누구 이렇게 이름만 나와 있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자세하게 다 설명할 필요는 없고 31절 30절 31절 무시의 아들은 마할리아와 예델과 여리모시니 이는 다 그 족속대로 기록한 레위 자손이라. 이 여러 사람도 다윗 왕과 사독과 아히멜렉과 및 제사장과 레위족장 앞에서 그 형제 아론 자손처럼 제비 뽑혔으니 장제의 종가와 그 아우의 종가가 다람이 없었더라. 그래서 차별이 없게끔. 그리고 레위 사람들의 그 후손에게는 모세의 후손이 있어요. 모세는 뭐 최고 용도자잖아요. 제사장도 되고 제사도 다 하고 다 가르치기도 하고 이끌어가고 하고
모세와 같은 역할을 한 사람은 모세밖에 없어요. 그래서 모세 이후에는 아론에게 제사장을 맡기고 했는데 그 자손은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그 모세의 후손인데 얼마나 받들어야 되겠어요.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모세의 자손도 똑같은 레위 자손하고 똑같이 반차를 나눠가지고 이렇게 수종도는 그 제사에 보조하는 이런 역할을 맡긴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제사를 실행함에 있어가지고 그 보조 역할을 하고 한다고 해가지고 그건 하찮은 일이다 생각하면 안 돼요. 그 인도에서는 아직도 카스트 제도가 남아있어가지고 도무지 쓰레기를 치우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쓰레기를 안 치우는데 그거는 천민이 하는 거지. 근데 우리나라 기업 들어가가지고 도무지 안 챙기니까 어떻게 해. 한국 직원들이, 임직원들이 가가지고 청소 다 하고 있어. 그렇게 해가지고도 청소하면서 그 설명하고 신뢰를 얻어가지고 얘기하다 보니까 저기는 좀 다르네. 다른 기업들은, 다른 나라 기업들은 그런 것조차 안 해가지고 너무나 지저분하고 더럽다는 거예요. 인도 사람들은 뭐 절대 돈 아무리 많이 준대도 그거 안 해. 뭐 천민이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국 기업에는 자기들이 하면서 또 가르치고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 다르구나 해가지고 한국 기업은 굉장히 잘 따른다는 거예요. 깨끗하고 일도 잘하고. 그래서 뭐 그 진흙벌에 어마어마한 그 정류탑을 세웠는데 유튜브들을 통해서 봤는데 진흙이는 어떤 역할이 있어요? 비가 오면 찐득찐득 해가지고 그냥 흐물어져 버려요. 비 없으면, 비 안 오면은 딱딱 해가지고 갈라져가지고 다 갈라져 버린다고. 근데 그 140m나 되는 엄청난 그 정류소 세계에서 제일 높은 건데, 제일 크고, 그거를 세운다는 게 상상이나 되냐는 거예요. 거기는 그 집안 자체가 안 되는 곳이에요. 근데 거기 세웠어. 한국 기업이. 삼성물산인가 하여튼 건설에서 대단하게. 어떻게 했나는 그 진흙에다가 구멍을, 그 바위 나올 때까지 구멍을 뚫어가지고 그 흙을 빼버리고 거기에 뚫은 만큼 이 철근 집어넣고 콘크리트하고 딱 맞춰. 이게 기둥을 그 수십 개 세워가지고 이게 한 기둥이 몇 톤 감당할 수 있는 힘이기 때문에 그 계산해가지고 세워가지고 거기다가 딱 이제 판넬을 해갖고 만들어갖고 거기다 딱 세워놔요. 그러니까 비가 오든 뭐 질든 상관없어요. 안 흔들려요. 안 넘어져. 이런 와 대단한 건설 기술이 정말 대단하구나 이렇게 하는데 무슨 얘기하다 이제 어쨌든 그 하찮은 일 하는 거 절대 하찮은 존재가 아니에요.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뭐 지난번에 뭐 화장실 청소하는 얘기를 잠깐 했습니다만은 그분이 기쁜 거를 화장실 청소할 때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화장실 청소 안 해봐요. 그 얼마나 더럽고 얼마나 불결하고 위생 그렇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맡은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내게 맡겨주신 그 직업 하나님께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 쓸 수 있게 만들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올바른 자세를 가질까 쓰는 좋은 도구로 쓸까 이런 개념을 가져야 되는 것이지 목사직분만 교회에서 하는 일만 그러면 안 돼요. 그런다 해가지고 또 세상에 나가가지고 또 아예 예배 잊어버리고 요즘은 뭐 온라인 예배도 잘 됐으니까 그냥 그 유튜브 틀어놓고 아니면은 그 줌인가 그거 틀어놓고 그냥 이거 하다 예배 끝 이것도 안 되는 거지만은 그것도 옳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아요. 네가 했냐 안 했냐가 문제 아니고 얼마나 너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냐 하나님 만나려고 했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줌을 통해 가지고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해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중심이 하나님께 있고 말씀 알려고 하나라도 더 들려고 하고 그래서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그거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장소에 상관없이. 아무리 여기 와서 해도 그냥 여기 앉아있기만 하면 돼. 이러고 그냥 뭐 마이도풍처럼 그렇게 흘러내리면은 별 의미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무슨 직분을 맡았느냐 그거 가지고 서로 싸울 게 아니라 내게 주신 것을 내가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이게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중요하고 아주 중요한 역할을 맡겼으면 그만큼 책임도 크다는 걸 반드시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뭐 한국교회 목사님들 많이 있지만은 목사 직분을 가진 자들이 참 많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심판받을 하나님께 책망받을 그런 그 직분을 가진 사람도 많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거는 뭐 하나님께 가가지고 뭐 나중에 이기고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그 나중에 그 오래된 미래가 아니에요. 바로 눈앞에 있는 미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러한 직업, 직분, 제사장 직분도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제사장 직분도 잘 실행해야 되고, 내게 맡겨주신 것, 제사장 직분이든 또 레위인의 직분이든 또 다른 직분이든 간에 그것을 내가 정확히 잘 할 수 있는 것이, 전문적으로 잘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실수 없고 또 신수하고 정확하고 사람들이 저 전문가야 할 만큼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누구는 저런 일 한대, 누구는 저런 일 한대,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잘할 수 있도록 내게 맡겨주신 것을 잘 감당할 수 있어서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 직분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러한 도구로 쓸 수 있는 그러한 우리들이 될 때에 하나님의 칭찬과 하나님의 상급,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맡긴 사명, 직분 잘 감당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은혜와 볼 베푸시면 감사드립니다.